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잠언 전체의 주제죠. 전체의 주제의 의식이고, 똑같은 말씀이 욥기 28장에도 전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일생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뒤에 그 뒤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중심,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지식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건 이르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경외한다는 건 사실은 두려움이죠. 성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죠. 경이라는 것이 우리 한자어에도 머리를 풀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형상화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앞에 무릎 꿇고 신의 임재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이 놀랠 경자의 원뜻입니다. 그 뜻이 통하고 있는 거죠. 그 신비를, 그 알 수 없는 것을 향한 경외감, 그 두려움, 이것이 주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라는 거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이죠. 이 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존중이고, 그 사람을 내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그 존재를 내가 모두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의, 우리의 삶의 근본인 거죠. 이 근본이라고 하는 말, 지식의 근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시트 디아트라는 말입니다. 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시작, 끝, 알파와 오메가, 이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본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지식의 시작이고 그 지식의 끝이라는 거죠. 그 처음과 끝 전부가 두려워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신비를 두려워할 때 신비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신비와 함께 하지만 신비함 때문에 내가 훼손되거나 다치지 않는 겁니다. 신비한 거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이 경외하는 우리의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까요? 주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감정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죠.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을 갖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머물 때 우리의 모두 있는 살아있는 지식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 비롯되고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잠언의 교훈인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지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훈계를, 지혜를, 가르침을 듣지 않는 거죠. 10대들은 훈계를 듣지 않죠.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훈계도 어떠한 가르침도 거절하려고 하는 것. 그 10대들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세상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돌이켜보면 대학교 1, 2학년 때 그때 가장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철학과에 들어가서 책을 열심히 읽는데 정말 세상을 다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통달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느낌의 본질은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안다고 생각하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자신은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바보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바보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걸 바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미련한 자죠.
평생 주님의 지혜와 훈계를 가까이 하는, 떠나지 않는, 또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는 아버지가 하는 거죠. 현대 교육학에서도 야단은 아버지가 쳐야 된다고 하죠. 근데 아버지들이 비겁해서 야단을 안 치고 자식들한테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야단을 엄마가 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친밀하게 자녀와 함께하면서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낼 시간이 상대적으로 없는 아버지가 엄하고 엄격하게 자녀들을 야단을 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서는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을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하죠. 훨씬 친밀하고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엄마의 가르침이고 충고죠. 그리고 아버지는 야단을 치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 지키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야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리고 어미의 법을 따라라. 8절의 문장을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내 아들아 라는 것이 르호보암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아주 보편적인 뜻이 들어있는 거죠. 모든 아들아 라는 표현은 꼭 내 아들, 친아들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는 스승이 제자들한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친밀하게 부를 때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부자지간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지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아름다운 관이라는 건 은총의 관, 영광의 관이죠. 전쟁에 나간 장군이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그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거죠. 내 목에 금사슬이라. 그 금은 귀한 그 제물로 만든 금사슬을, 이것이 화폐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죠. 이것을 보상으로 목에 걸어주는 것, 이것이 당시에 사람을 높이는 보상의 방법이었고 또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관을 받고 월계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금사슬을 받는다고 믿었다는 거죠. 주님이 진짜 24K 골드를 건네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님의 보상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틀림없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적용을 따를 것인가 하는 늘 갈등과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의 갈등이죠. 그럴 때 겉사람을 따르면 겉사람의 보상이 있고 속사람을 따르면 속사람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섭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르고 우리의 정욕과 죄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섭리죠. 늘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아름다운 관과 목의 금사슬,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보물을 사모하는, 또 그 보물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라는 건 하타임이라는 말이죠. 하타가 죄라는 건데 그 죄, 악을 따르는 자들, 악한 자를 하타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타임이라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 이 하타라는 것은 이제 화살이 표적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가 하타입니다. 그것이 죄고 하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이 하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다 하타입니다. 그런데 하타의 중요한 특징은, 하타는 자기만 죄를, 하타임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의 자리에 끌어당기고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핫타임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나 개인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선한 개인의 선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서 그것이 주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 죄에 붙들린 자들이 죄 가운데 하나 될 때는 집단 악이 마귀의 일이 꼭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함께하는 것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꼭 남을 깬다는 거죠. 혼자서 나쁜 짓 하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는 쉽죠. 무단횡단을 혼자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쉽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뭐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집에 가고 남아서 공부하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서 혼자 집에 그냥 그걸 어기고 가는 애들은 드물죠. 근데 몇 명이 뜻을 모으면 쉽게 거기서 도망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남을 깨어서 같이 죄를 짓게 하려는 것, 이것이 악한 본성 중에 하나죠. 집단악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람들이 친교를 나누면 반드시 그 끝이 악하게 돼 있어요.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나누는 게 아닌데 같이 모여서 인간적인 걸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인간의 정욕을 나누고 안락함을 나누면 처음엔 너무 좋죠. 너무 즐겁고 너무 좋아서 그것이 막 천국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 끝에는 결국 다 원수지고 다 사이가 나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섭리의 차원에 있는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핫타임의 비밀이죠. 11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것이 악의 본성이라는 거죠. 가만히 엎드렸다가 라는 걸 이걸 마치 사냥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만히 엎드린다라는 말은 아라브라는 말입니다. 얽어매다, 덫을 놓다 이런 뜻이에요. 덫을 놓는다는 거죠. 덫을 놔서 사람의 피를 흘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비밀이 있어요. 누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누가 무슨 부부간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서로서 이혼 위기에 있어 라고 하면 안타깝고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고 왜 싸웠지? 무슨 일이 났지? 남편이 바람이 났나? 이런 식의 호기심을 갖고 그런 걸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부죠.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라고 하는, 까닭없이 숨는다는 말이 차판이라고 하는 말인데, 차판이라고 하는 말은 숨어 감추다, 숨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악의 속성입니다. 아라부와 함께 덫을 놓는 것은 악의 속성인데 또 하나는 자꾸 감추는 거죠. 숨기고 감추는 것을 악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는 곳에는 비밀이 많아요. 뭔가 자꾸 숨기고 투명하지 않은 거죠. 지금 중국의 홍수가 한 달째 큰 비가 나고 장마가 끊이지 않는데 그 삼협댐이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들이 끊이질 않죠. 삼협댐이 무너지면 삼협댐에 가두어둔 물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둬놓은 모든 담수량의 2배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게 무너지면 4억 명의 이재민이 나고 수천만 명이 죽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이 15m가 넘고 상상을 초월하게 강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댐을 방치해도 50년은 안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까 봐 두려움에 떨죠. 왜냐하면 중국이 투명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자꾸 감추고 숨기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럴 이유가 없고 다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독재의 리스크겠죠. 자꾸 비밀로 뭔가 자꾸 투명하지 않고 자꾸 감추는 것, 이것이 악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악의 속성이죠. 이런 까닭없이 숨기는 것, 그리고 까닭없이 덫을 놓는 것,
이것이 악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런 일들이 악한 죄성이 표현되는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아무 연고 없는 자들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또한 특성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악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그래서 보화라고 하는 건 혼 야카트 이런 말인데, 혼이라고 하는 말이 편리함, 안락함 이런 거예요. 그 야카드 이런 게 귀하다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삶에서 얻는 안락함과 편리함, 그걸 통칭하면 돈이죠. 돈이 주는 유익이라는 건 우리 삶을 안락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뿐입니다. 그냥 편리하게 만들어줄 뿐이에요.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좋아서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하고 어리석음이죠. 그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빼앗는 것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격하고 뺏는 것, 그것을 약탈하는 것에서 느끼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주식 거래를 하고 그런 투자가들이 있는데 1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정도만 돈을 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따느냐? 그걸 따는 사람들은 그 애니멀 그 인스팅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이 뭐냐? 전사의 유전자, 공격성, 타고난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도 끊임없이 돈을 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돈이 필요 없는데 이미 수조 원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돈을 벌려고 그럴까? 근데 그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거죠. 약탈하고 빼앗는 것에서 느끼는 그런 동물성, 그런 야성이 인간 안에 잠자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서로 돕고 서로 아픈 것을 아파하는 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죠. 주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의 전쟁, 그것이 싸움이 우리의 영의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빼앗는 것으로 집을 채우려는 그 야성을 좋아서 그 야성을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내면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전대를 하나만 두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제비를 뽑는다는 건 약탈한 것을 어떻게 나눌지를, 그것을 거기서 싸우지 말고 거기서 제비를 뽑자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는 건 성경에도 성스러운 제비 뽑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주님에게 자신의 권리들을 위임한다는 거죠. 주님이 무슨 선택을 하시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여기서 제비라는 것은 우연에 맡긴다는 겁니다. 우연에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만들자.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가 뺏은 걸 갖고 또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는 하나가 돼서 전대를 하나만 두자. 돈을 썩자는 거죠. 전대를 왜 하나만 둘까요? 언뜻 보면 좋은 얘기 같이 들리지만, 전대를 하나만 두는 비밀은 죄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대형 금융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무슨 펀드 같은 거, 뭐 라이미니, 옵티머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비리들이 제대로 수사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죠. 그것을 피해를 본, 거기에 돈을 맡겼다가 사기 행각에 당한 피해자들의 분노가 있으니까 그거는 세금으로 물어주겠다는, 은행들 보고 물어줘라 하는데 결국은 세금으로 공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죄인이 있을 텐데 그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근데 포커스를 관리의 책임이다, 시스템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거죠. 죄는 영을 가진 자, 영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의 본질이죠. 미국의 보잉에 737 맥스인가요? 그게 몇 년째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죠. 비행기의 소프트웨어 설계가 잘못돼서 비행기가 계속 추락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책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책임이 가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많은 책임이 있는데 그 경제적인 책임, 그건 보잉이 져야 마땅한 것인데 국가의 기간 산업이니까 정부가 세금을 넣어서 막아주는 거죠.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걸까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 책임을 가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체계,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개선해야죠. 하지만 분명한 사람에게 잘못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변화와 개선이 있는 거죠. 그 도덕적 책임의 기초에서 사람의 변화와 세상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 책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악인, 이 핫타임의 본질은 그것을 흐리는 거죠. 우리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당한 사람도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 잘못도 아니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변명이 핫타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대를 하나만 두고 우리의 죄를 다 썩자는 겁니다. 다 섞어서 누구 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죄로 만들어서 잘못은 내가 했지만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져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이고 죄성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악한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악하고 정말 사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구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 이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죄성을 만난 자, 이 죄성의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환멸을 경험한 자들이 죽게 돌이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직도 내 삶에 희망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삶의 자리가 핫타임 가운데 속해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두 개 다 길이라고 해석됐는데 앞의 길은 데렉이라는 말이고 뒤에 나온 길은 네티바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이죠. 앞에 길을 다니지 말라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지 말아라. 그런 악인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길을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할 때 그 길이라는 말은 네티바, 삶의 경험입니다. 그들이 한 구체적인 잘못, 그들이 한 행위, 그 행위로 들어서지 말아라. 그 발을 금해라 라는 거죠. 죄의 모양도 취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그들이 간 길로 아예 행하지도 말아라. 어울리지도 말고 그 길로, 그들이 간 길로 지나가지도 말라. 그들의 삶, 그들의 흥황하는 길을 흉내내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거죠.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16절에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렇게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은 그것이 악으로 귀결되고 피를 흘리는 길로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다 라는 건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할 때 그 새가 주님으로 보는 거죠. 주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물을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결국 너희는 받게 된다 라는 것이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이죠. 또 하나는 이 새가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고 생명이 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유혹, 연약한 육신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텍사스 이런데 그 야생 돼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멧돼지가 농작물을 해치니까 덫을 놔가지고 이 덫을 놔서 멧돼지를 잡는 겁니다. 근데 멧돼지가 굉장히 영리하고 머리가 좋다는 거죠. 멧돼지가 미련해 보이지만 굉장히 아주 스마트한 동물이라는 걸 그 다큐멘터리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멧돼지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왜 걸릴까요? 덫인지 몰라서 걸리는 게 아니라 덫인지 아는데도 걸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맨날 똑같이 덫을 놓고 덫인 줄 알고 덫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왜 멧돼지가 덫에 걸릴까? 덫에 놓인 음식의 냄새를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알고 돌아가려고 그러고 다시 와서 보고서 덫이기 때문에 안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 음식의 냄새에 무릎을 꿇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덫에 걸리는 거죠. 이것이 멧돼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멧돼지들은 어쩔 수 없구나. 결국은 자신의 그런 육성에 굴복하고 마는구나. 육성이 아니겠죠. 본성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멧돼지 같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안일함, 악의 달콤함, 이건 아닌데 그런데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뻔한 것인데 속아 넘어가 버리는 사람은 속을 만한 것에 속는 게 아니라 속고 싶은 것에 속는다는 거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그것은 우리 안에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비유의 또 하나의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새가 악인이라는 거죠. 악인들이 뻔한 것을 그 일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 일들을 저지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뻔한데도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인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안에 모든 죄성이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은 악인이죠. 하지만 주님의 구속함을 받고 주님의 형상이 속사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한테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의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악을 붙들고 악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자들이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뒤에 그 악을 주관하고 움직이는 악의 실체도 있다는 거죠. 악의 실체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악의 실체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것이 숨기고 감추는 악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것, 이익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가 배차라고 하는 말인데 조각난 것, 끊어진 단편 이런 거예요. 조각과 끊어진 단편, 이것을 탐하는 것, 이것이 악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닭 한 마리를 다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닭다리를 뜯어가지고 아직 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식탁에 올라가지 않은 닭의 닭다리를 하나 뜯어서 그걸 먹으면서, 그걸 훔쳐 먹으면서 내가 닭다리를 취했다고 좋아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닭 한 마리가 다 지 건데 왜 닭다리를 뜯어서 지 거라고 우기는 걸까요?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눈에 좋은 것을 탐하는 것.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이 친일파들, 나라를 팔아넘겼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이완용, 송병익 이런 희대의 악인들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친일파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선조가 물려준 돈으로 대부분이 다 미국에 이민들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사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이완용의 후손이라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사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고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에 살지 왜 숨기고 숨어서 삽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 자녀들은 이완용의 후손이기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사는 거죠. 평생을 수치로 무슨 죄를 졌습니까?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치감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 조상이 남긴 돈으로 좋은 집에 살고 잘 먹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삶의 아무 가능성도 기회도 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반면에 윤봉길 의사나
무슨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 이런 분들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은 고난과 비극으로 보이지만 그 자녀들은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모든 사람들이 높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작은 이 조각, 배차를 떼어서 취해서 그것을 좋다고 하는 것, 어리석고 악한 이 생명의 축복,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지혜의 길이며 주님의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